지난주의 말씀을 봉독한 8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이 시작하게 되기 전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 속에서 빈 무덤인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다라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무엇입니까? 안식 후 예수님께서 첫째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셔서 그리고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린 전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6장 1절을 보시면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 중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47절도 보면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 중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전장에도 보면 15장 40절에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다니면서 섬기며 함께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한 곳에서 빨래도 해드리고, 예수님 필요한 곳에 음식도 해드리고, 예수님 필요한 곳에 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가장 요구하실까? 항상 곁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가운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7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으세요. 왔다가 나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때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보면 사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때가 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든지 사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잠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죠. 그러니까 7 귀신 악령에 사로잡혀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죄 짓고 남자들을 가까이 하고 쾌락을 즐기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지도록 망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유해서 그의 피를 빨아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모든 행동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녀의 생명을 주스 마시듯이 이 악령들이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의지를 통제하고 그녀의 본성을 지배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한다고 이용당하고 놀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처음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예쁘고 착하고 재롱 떨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랬던 여인인데 7 귀신이 확 사로잡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파괴되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고통당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이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생과 어려움과 신음을 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사막에서 인생의 길을 잃어본 사람은, 가이드를 잃어보는 사람은, 헤매본 인생은 사막의 가이드를 절대 떠나지 않죠. 가이드 곁에 딱 붙어서 이 사람 놓치면 내 인생이 헤매일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새로운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신
인생의 가이드,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녀는 악령에게 시달리는 것, 깊은 이 절망의 심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격해서 주님 곁에 딱 붙어서 주님이 머무는 곳에 항상 함께 했던 거예요. 힘든 일, 굳은 일, 주님 필요한 일. 남자들은 좋은 자리에 제자 훈련받고도 다 떠났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시신을 터는 향유를 뿌리는 그 향품을 가지고 떠나는 그 무덤의 무서운 자리까지도 찾아간 사람이에요. 섬김의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한 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거죠. 우리도 지금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섬기는 사람들 보면, 야, 저거는 누구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힘든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만든 게 누굴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가까이 곁에 주님 섬기고 찾아가니까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들에게 보인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여인들 가운데서 먼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잖아요. 인생의 소망도 없고 인생의 어떤 길이 진리인지 방향도 잡지 못했던 너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가야 된다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외롭지 않고 힘든 광야길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험악하고 위험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태양빛이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강도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뿐입니까? 존 뉴턴 같은 사람을 보면 그가 노예를 움직이는 나르는 그런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거든요. 풍랑 속에서 위험에 빠지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은 결과 우연치 않게 이게 배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살아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은혜 고맙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만든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너무 놀라워. 그래서 주님 사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내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주님의 그 자리를, 첫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지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천사를
최초로 만난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영광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여성 가운데도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주님의 감격을 만난 그 체험,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은혜를 알고 먼저 만나게 해주신 이 자리에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 일을 알렸습니다. 자기가 만나서 너무나 감격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뿐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두 사람도 주님을 만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도,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이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이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12절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조차도 쉽게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쉽게 믿지 않았다는 점이죠. 예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도 보세요.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여인들 몇몇에게,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 그리고 제자 11제자에게 또 만나고, 이 장소에서 또 다른 환경에서 만나시고, 심지어는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고 했잖아요.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신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심을 인정하게 사람들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이 후에는 나중에 믿게 됩니다. 후에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믿고 목숨을 걸고 나중에 전파하게 되는가 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이런 완악한 불신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제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사실 안 믿어지니까 못 믿잖아요. 그 못 믿겠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신은 믿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은 여건이, 환경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못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건 다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잘 보세요. 그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들은 안 믿는다는 거였어요. 안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우리가 산을 간다든지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 만물에 다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냥 만들어졌겠느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 보여 알게 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근데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즉 불신은 이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요, 못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강박해서,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 거죠. 그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을 잘 보세요. 여기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것을 본 사람이 말하더라도 안 믿었다는 것은 너희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믿지 않는 것은요, 진리보다는 비진리,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겠어요. 거기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쫓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두운 땅굴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완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동안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내 다시 살아날 거야 했다고 한다면, 야 3일 되었으니 우리 무덤에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사실 아닌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믿고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은 사실 이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중에는 보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20절의 말씀 보세요. 두루 나가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확실히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제자들처럼 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제자들처럼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믿고 예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하게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후에 확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에 확신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께서 주신 그 확신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과 불신을 책망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또 뭘까요?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책망하고 그들이 믿으니까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석가나 공자처럼 무덤에 갇히고 인생이 끝난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에, 어명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15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유대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방경을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는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제자로 만드셔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지만 이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더 이상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만민에게,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전략적 순서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은 우주 대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명 중에 어명이에요. 그게 어명 중에 왕 중에 왕께서 내리신 어명인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을, 어명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왕께서 하시는 말씀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찾아오는 불안을 안고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가. 또 어명이 주어지면 잠깐 이렇게 깨어났다가 또 잠깐 각성했다가 또 시들시들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어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에 우리의 삶 소망이 막달라 여인처럼, 귀신 들린 여인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고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명령 이후에 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이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약속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항상 명령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군목이 웰링턴 공작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작께서는 복음을 인도 산악 종족에게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저 산악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때 공작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진격 명령이 무엇입니까? 진격 명령이 무엇입니까? 공작의 답변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격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공작은 잘 훈련된 훌륭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진격 명령이 무엇인지 확인만 하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진격 명령만 확인하면 바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군인인 우리들은 누구나 위대한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격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그분이 말하는 진격 명령이 무엇이냐는 거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명령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정죄의 해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나심,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복음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더불어 영으로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사실 죽음 직전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적인 표입니다. 공적인 참된 이 표와 같은 공정하는 확인이죠.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지만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공적인 표잖아요. 예식. 죽기 직전에 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위독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게 막 시인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리고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으면 세례를 받고 예식으로 공정을 하고 그리고 알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면서 명령과 함께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7절, 18절에 5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뱀에게 물리도 괜찮다. 독을 마셔도 괜찮다. 뛰어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사도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다. 이 극단. 아니면은 모든 믿는 우리가 다 일어난다. 이 극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보자. 그걸 가지고 항상 독뱀을 들고 다니면서 한번 시험해보고 독을 마셔보고 시험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독뱀에게 한번 물려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용두산 공원 꼭대기, 탑 꼭대기 올라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한번 뛰어내려보세요. 죽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는 시험하지 마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좋은 상황보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믿고 성경 읽을 수 있지만은 선교사님들의 오지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표적과 기적으로 살아남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혹시 뱀에게 물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되게 끼어내린다든지 시험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맹신인 것입니다. 맹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독사를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산길 가다가 독사를 건드리거나 독을 마셨을 경우에 주님께서 섭리 속에서 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살리고 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무 고생하지 말고 주님의 섭리 속에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어명 속에 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명령과 함께 기적 약속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주의 대왕으로 앉으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들어 누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땅에서 우주의 대왕 대신 예수의 어명을 수행하는 수행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어명에 복종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죠. 우주의 대왕으로 즉위하셔서 명령하시는 것과 그 예수님을 다시 믿고 이제는 예수의 어명에 수행하는 제자들과 이 연합된 삶,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혹 필요하시면 나를 먼저 부르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는 극히 드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주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과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좌 즉위는 지금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 것은 현재예요.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과 앞으로 재림하실 미래의 사건 속에서 지금 현재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천국 입성은 우리의 천국 입성의 보증인 겁니다. 부활하셔서 천국에 입성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입성을 보여주신 것은 너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영생복락한다는 보증이고 보장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보증이죠. 그리고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로 세상에 휘둘리거나 죄악에 휘둘리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의 완벽한 근거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보좌를 보면서 구원의 완벽한 보장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흔들림 없는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대장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